월터 히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말년에 여러 가지 괴질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대화하는 중에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저는 의사가 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히트만은 크게 공감하면서 그러면 사랑이란 약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기를 그땐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이 사랑이 없다면 처방약을 2배로 늘리게 되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약이 줄고 기쁨이 늘지만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줄고 약이 배로 는다는 말입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해결사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사당은 허단 뭐를 덮는다 했어요?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동사로 동사형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28번 또 명사로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타산이 없는 따지지 않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7절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스토르게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애정을 말합니다. 필리아 사랑, 벗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비이기적인 원칙에 근거한 사랑으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그 원천은 누구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선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은 비인격체이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이심으로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자 그 여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과연 진정으로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오듯이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자녀들을 낳을 때 발가락까지 닮은 모습을 보고 제 아내와 함께 껄껄대고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DNA를 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여러분과 저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시어 이마에 피를 흘리셨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치우게 했고 또한 창으로 허리를 찔렀고 또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힌 그 군인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아들을 보내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기 위한 것이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로운 자는 강한 자요 또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을 많이 벌이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고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썼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 서로 나눠지게 되었고, 서로 은사들을 자랑하게 되었고, 또한 결국 이제 파들이 나눠지면서 교회가 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이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했고, 고린도 교회 위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자기 자랑에 앞섰던 것입니다. 자기 은사의 자랑에 앞섰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고린도 전서 13장 3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은사 위에 사랑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들 은사 위에 자신들이 올라섰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 책 속에 논리야 놀자라는 책을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논리야 놀자. 논리적이야죠. 따져봐야죠. 구체적이야죠. 옳으냐 그러냐 따져봐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위에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섬긴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후지다 마스오 군인 대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투 폭격기를 몰고 가서 진주만을 공격했던 이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쟁이 끝날 무렵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이상한 섭리로 원자탄이 투하되기 바로 전날 그곳에 잠시 떠나 있으므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교도이며 신사참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사람들처럼 미국인들도 포로들을 고문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여 폭로할 생각으로 우타 병원에 입원한 자기 친구, 일본 친구 전우를 찾아가 네가 어떻게 미군에게 대접을 받았는가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포로서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 친구는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친구의 말은 미국 선교사의 딸인 간호원이 얼마나 극진히 간호해 주는지 그에게 부모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부모는 어디 계시오? 간호사는 자기의 부모님은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군인인 자기를 정성껏 간호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친구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지 않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서서 도쿄로 돌아왔을 때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는 미국
폭격기 조종사가 일본인에게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인은 일본 사람을 증오했지만 수용소 경비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뒤 증오심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지타 마수오 데이는 그 순간 일본어 성경책을 구해 읽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꼬리를 물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후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일본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온자탄을 투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오히려 사랑으로 변화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뭐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그 1절 2절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두 가지의 예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화는 어떤 예화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야기입니다. 13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유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첫 번째 목회할 때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족식을 미국의 교회에서 배우게 됐는데 미국 인디아나주의 교회에서 만찬식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세족식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감격스럽든지 나도 목회하면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찬식을 갖고 하층에 내려가서 그 세족식을 이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발을 씻겨 주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집사님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하고 짝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발을 씻겨 주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데 좀 힘들게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의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기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준비되지 않는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면서 집사님이 제 목회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집사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앞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테니
오늘 제 섬김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에게서 울음이 터지기도 했고, 그리고 주의 세족식 하는 사람들이 그 광경 속에 울음이 터지면서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전에 무슨 식을 했다고요? 세족식.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세족식.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에 안아주신 일입니다. 그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 감정적이보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란 감정적 결단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에게 여전히 만찬의 식탁에서 그에게 사랑의 잔을 건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배반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키발드 디 하트는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심오하게 성서적인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하라? 마음대로 하라.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례히 상대방에게 절대 행하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시면 무엇라고 대답하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 묻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에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혹시 있지 않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옷을 벗어버리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좀 세상을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나요? 또한 단지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편리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사는 다중 인격자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골로새 3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국률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긍휼과 자비를 베푼 후에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에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세상 말로 엿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휼을 베풀었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왜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에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위에 더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행한 만큼 뭔가 얻기를 원하는,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기 바라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기 바라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유하시기 바라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미움이 싹 트지 않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팀 추월 준중 결승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경기는요,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등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선수가 레이스 도중 지친 선수들 가운데 두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하나가 되어 팀 플레이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날 앞에 달리던 선수들이 맨 뒤에 떨어진 노선영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막판 스퍼트를 내고 50m나 뒤로 두고 자기들끼리만 골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온 선수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따시킨 것입니다.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는 제가 그 속 내용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선영 선수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화가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 청원자가 55만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 앞에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팀 플레이가 안 돼서, 공동체 하나가 안 돼서 서로 조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 모습을 바깥 사람들이 보고 55만 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가 사분화돼서 나눠지면서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